에서 하나하나 성취되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수요일 날도 거의 대부분이 다 예배를 드리셔요. 온라인으로 안 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금요 기도에도 그분들이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 들어오는 분들도 거의 그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예배 속에서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무엇하면 되냐면 응답받으면 되겠다. 다른 거 말고요. 막 이제 성도님들이 막 예배 오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응답받으면, 그러면 오전에만 예배 드렸던 분들, 그래 또한 예배가 제대로 안 되어지는 분들이 보겠죠. 보면 그러면 그분들 또한 이 흐름 속에서 인도받겠죠. 그래서 저는요, 수요일 날은 꼭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수요예배 나온 모든 분들이 진짜 응답받는 삶. 그러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 목사는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계시는 분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제 책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와 중직자님들, 현장에서 내 모든 일들과 모든 삶이 응답받는 삶으로 되어지는 사명 붙잡으면 돼요. 그럼 어떡하냐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새벽에도 그리고 계속 예배를 드리시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요. 지난주 오전 예배 메시지입니다. 뭐였죠? 우리의 모든 만족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사람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오든지 여러 가지 소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 필요도 없어요. 왜? 나의 모든 만족과 기쁨과 모든 축복은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뭐라면, 이들은 나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 또한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요,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사람들은 몸부림치면서 하지만 정말로 내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구원받은 것도 영광인데 삶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모든 만족과 기쁨이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기쁨이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멘이신가요? 누군가 나에게 조금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게 기쁨이 된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 나에게 정말로 많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주는 것도 기쁨이 되겠지만, 내가요 건강한 것도 기쁨이 되겠지만,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오후 예배 메시지죠.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파수망대. 그러면 파수망대가 뭐라고 그랬죠? 정리를 하면 살리는 자예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파수꾼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전달하는 것도 파수꾼이거든요. 그래 또한요, 사람들에게 빠른 일들을 전달하는 것도 파수꾼이거든요.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파수망대는 뭐냐면 그 파수망대를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뭐가 되냐면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고요? 파수망대.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요? 파수망대로. 각자의 학교와 현장과 모든 곳에 살리는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셉, 다윗, 바울이었잖아요. 핵심입니다. 이제 농아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 못하는 분들이죠. 그 말 못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셨는데, 이 말 못하는 분들 어떤가요? 사랑과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단절되겠죠. 또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단절됐다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과 단절되는 것 같고 세상과 단절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뭐를요? 모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가문에서도요, 좀 뭔가 내 자신이 아웃사이더에 있고 뭔가 내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가문에도 보면 있잖아요. 잘난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가문들이 모이면요,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대화도 하고 같이 어울린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나를 보면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농아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이요, 복음을 딱 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있고요, 아무리 유지가 있고요, 아무리 정말로요 그 안에 큰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 가문도 그렇거든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작은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여러 가지 있어서 가서 이제 잠깐 만나서 기도해주고 복음 잠깐만 이제 복음으로 이제 정확하게는 전달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영적 기도하면서 이제 뭐 속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어머니에게 또 이제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또 이제 교육자예요. 계속 와서 메시지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땐 세례 받았대요. 구원도 받았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돌아가셨거든요. 월요일날, 아니 주일날.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던 우리 가문에 무속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친척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 이 동생이 나를 만나면 피해요. 내가 예수 얘기만 하면은 오빠스다. 그래서 이제 돌아서는 친구예요. 근데 요번에요, 다른 얘기는 다 거두절미 다 빼고요, 요번에 장례식 때요, 그 동생이 왔어요. 왔는데 참 감사하게 나하고 상담하재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인 거를 이제 자기가 아무도 자기 영적인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이제 영적인 얘기를 쭉 하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이제 저랑도 이제 소통이 되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신실한 이제 크리스찬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셋째 작은 아버지가 신이 들렸거든요. 약간 신기가 있어요. 근데 그 셋째 작은 아버지의 작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 예자만 나와도 사색이 되어졌던 분들이 그런데요, 제가 갔는데요, 기도해 주라고 그러고요. 그랬다 이제 거기에서요, 말씀을 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고맙대요. 난 놀랬거든요. 이번 장례식 때도요. 저보고요, 발인 때 그래 또한 이제
화장을 하고 그것을 납골 땅에 안치하는데요.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체 다 모아놓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복음 섞인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요. 제가 조카이지만 저는 좀 아웃사이더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뭔가 내가 세상으로부터 잘난 것 없고 가문으로부터 내가 별로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 붙잡고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는데도 우리 가문에 벌써 3분의 1이 다 예수 믿게 됐거든요. 제가 한 일이 없어요. 가만히만 있었어요. 알거든요. 그런데 큰 집서부터 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앞으로 또 대기 중에 있는 사람들이 또 몇 명이 있어요. 가문만 그런가요? 지역도 똑같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고요. 영접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면 결국에는요, 그 지역의 무속인은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가 돼야 되느냐? 현장에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을 딱 먹어야 됩니다. 목사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책임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내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서 응답받는 사명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전도하기 이전에 분명히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 일꾼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나같이 모자란 자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가문 복음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지역 복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자는 말이죠. 그러면 그 복음 붙잡은 내 자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요, 우리는요, 세 가지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뭐의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요, 이제부터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의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게 뭐죠?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성취시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랬죠? 다 뭐라고요? 이루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루셨대요.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 문제 끝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과거에 잡힐 필요가 없어요. 끝내신 겁니다. 내 현실의 문제 바로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통, 지금 내가 고통인 것 같지만 그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끝내셨으니까. 결론 내리는 거죠.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는요, 내 인생의 지옥의 배경, 사단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딱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일단은 먼저. 두 번째는 1장 3절입니다. 여기에 결론이 나야 돼요. 뭐죠? 내가 가는 발걸음은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발걸음이다. 여기에 결론 내려야 됩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죠? 바로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요, 국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움직이는 왕이나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백성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국토는 뭐죠? 천국. 그리고 그 천국에는요, 군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군천사. 지도자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의 왕으로 모든 백성을요 보호하고 이끄시고, 우리가 백성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천군천사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은 단순한 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내가 가는 거는 단순한 걸음이 아니다. 오늘 여기 교회까지 오셨죠? 예? 교회까지 오면서 버스도 탔을 거고 걸어서도 왔을 겁니다. 그 걸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결론이 나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방향은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하면 증인된다. 내 안에 성령만 역사하면 된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러면 요 비밀을 가지고 무엇이 되면 내 안에 10가지의 발판들이 딱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10가지 발판을 다 안 적으려고 했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결론을 딱 내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나의 모든 삶의 발판과 신앙의 발판과 모든 인생의 발판을 여기에다 두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내가 앉고 서고 일어나는 거,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거,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한 거, 내가 질병 속에 있는 거, 내가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거 상관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절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절대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세 번째,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절대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요, 그걸 움직이시는 거야. 그러면 그 비밀을 가지고요 움직이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손에 있지. 그래, 그리스도면 되지.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지. 성령께서 나를 지금도 움직이시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내 자신은 항상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나는 교회다.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은 진짜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은 선교지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보면요, 현장에 가보면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걸 누가 싫어하냐면 사단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흑암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꾸라뜨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을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건드리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7번째, 그럼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 사단이 꼬꾸라뜨리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려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느냐? 뭐냐? 바로 모든 생사 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두려울 뿐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8번째, 사람들은요 진짜 돈 때문에 기뻐하고요, 그랬다 뭔가 잘 되면 기뻐하는 일희일비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런데 반드시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게 옵니다.
그러면 죽음 다음엔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진짜 죽음의 문턱에 딱 가보니까요 다 두려워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도 이상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영원한 천국은요 진짜로 우리가요 모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문제를 이겨서 가는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그 면류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아니 내가 이제는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데 어떠냐? 확신이 없으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들어오면 두려운 거예요. 불신자가 그렇거든요. 요번에도 보니까요 옆에서 저에서 막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어디 갔을까? 반드시요 심판 이후에는요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급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죠. 이게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돼요. 딱 전도 이전에요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를 하죠. 복음을 전하죠.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아무리 그려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쳐보세요. 사단은요 뒤에서요 뭐라 그러는지를 껄껄껄 웃어요. 네가 백날 천날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확신 딱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은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되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는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뭐죠?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려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졌을 때 이제 결국에는 진정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흑암,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 가정을 정말로 해방시키고 자꾸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 사단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무정행으로 딱 갇혀버리는 겁니다. 절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뭐죠? 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믿음을 주어서 많은 얘기를 해도 믿음의 결국은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왜 나는 왜 전도가 그러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알겠는데 왜 그럼 나를 통해서 이 전도가 안 되는가? 왜? 그 이유가 뭘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고 내가 정말로 복음의 비밀도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인데 왜 나는 전도가 안 되는가? 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안 살아나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요, 뭐냐면 성령께 맡기는 게 전도예요. 이걸 잊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맡기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평안입니다. 편하다니까요. 굉장히 좋다니까요. 잘 보세요. 복음도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정작 나는 성령께 안 맡겨요. 왜 그러냐? 기도해놓고 불안하니까 또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그래놓고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문제가 오거나 뭔가 복음이 안전해지는 것 같으면 또 불안하니까 또 기도를 해요. 왜? 성령께 내가 맡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접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다락방을 몇 군데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단 한 군데를 하고 한 명을 영접해도 그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영혼이 교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요.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우리 가문을 놓고요, 어머니하고 저하고요 몇 년을 기도했냐? 진짜로 한 30년 이상을 기도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멋모르고 이제 있었고, 한 20대서부터는 이제 좀 아니까 이제 계속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요, 안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근데 성령께 딱 맡기는데요, 편안한 거예요.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편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쭉 가는데요, 이제 저한테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뭐라 그러면은 이제 가면은 이제 복음 전해야 된다고. 작은 어머니 이제 소천하기 전에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는 귀 담고 듣고 있죠. 딱 도착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눈치를 줘요, 계속. 그래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딱 갔는데 작은 아버지가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했죠. 작은 아버지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거기에 조카가 교육자인데 벌써 작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나가려고 하는데요, 또 한번 제 마음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딱 손을 잡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작은 어머니가 손을 내밀면서요, 그 아픈 몸으로 치매 걸리니까요 정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그 시간엔 정신이 딱 돌아온 거예요.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제가 손을 딱 잡아주니까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기도했죠.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이번 주죠. 또 이제 장례식 때 이제 또 가는 겁니다. 희한하죠. 장지까지 다 가고 싶더라고요, 제 마음에. 성령이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하든 안 전하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자꾸 우리는요 이게 있다니까요. 동기가 있다니까요. 동기가 달라요. 내가 하려고 하는 동기들이 있어요. 동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자꾸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가 달라지죠? 결론도 달라지는 겁니다. 넷째 작은 어머니도요 굉장히 강해요. 넷째 작은 아버지도요. 예수의 예자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넷째 작은 어머니가요,
어떠냐면은 요번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있는데 이제 넷째 작은 어머니가요. 그 대기실에 이제 그 뭐죠? 상주들 대기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서 쉬라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작은 어머니가 있고 큰 어머니가 있고 큰 어머니 이제 예수 믿게 되어졌고 예전부터 권사 직분 갖고 우리 어머니도 있고 넷째 작은 어머니 나도 딱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넷째 작은 어머니가요. 궁금하게 있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집안이 교회 다니는 집안이에요. 근데 자기 동생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교회에 대해서 교자도 안 꺼내기 싫어하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도저히 이해 안 되어지는 자기 동생의 모습들을 쭉 나열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러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무속 일을 하는 내 동생, 그 동생이 제가 가가지고 딱 만났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 동생의 언니가 유리인데 그 언니가요. 옛날부터 이제 예수 믿게 되어져가지고 저랑 굉장히 잘 통하거든요. 근데 얘가요. 자기 동생을 놓고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어머니, 넷째 작은 어머니, 그 작은 어머니를 놓고요. 우리 어머니가 벌써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희한하죠? 셋째 작은 아버지, 이미 조카가요. 먼저 가가지고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시간표가 돼서 물어보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말을 하니까 전화 쓸 뿐이죠. 만약에 아무 얘기를 안 했으면 저는 또 그냥 기도만 했겠죠. 성령께서요 역사하시는 건요 완벽한 겁니다. 내가 불안할 뿐이에요. 오늘 안전하면 진짜 복음 안 들어갈 것 같아. 물론 그런 간절한 마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여기에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는데 이상하게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가 있어요. 전도의 기본 원리가요. 우리가 구원의 길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제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이제 11월 말 정도 돼가지고 12월 초부터 해가지고요 12월 25일까지 또 구원의 길을 계속 할 겁니다. 매일마다. 그런데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구원의 길은 기본이고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거는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그래서 우리가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전도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을 받고 뭐라고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내가 인도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조금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예배 정도 오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전도에 가슴이 있는 분들이에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회는 네 종류의 교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알아야 될 거는요.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이 뭐냐면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 두 번째는요. 교인 중에서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요, 성도들 중에서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있고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전부 다가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또 뭐냐면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뭐죠? 전도를 위해서 인생의 모든 방향을 두는 사람. 어디에다 우리가 초점이 맞히냐? 저는요, 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요. 이 사람들은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꾸 힘주는 거예요. 은혜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는 제가 사명 얘기 잘 안 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계속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쭉 푸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라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주일 오후, 금요일 날은요, 여기에다 맞춰서 계속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강할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이 응답과 이 축복 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확신을 갖고 정말로 전도자의 축복을 성령께 맡기면서 이렇게 인도받는데, 내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섬기는 겁니다. 이제 이 응답을 받는, 그리고 또 이 축복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예요. 목사도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요, 모든 성도를요, 전체를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분이 좀 힘들다 그럼 기도해 주러 가고, 기도해주고, 목사님, 지금 제 동생이, 목사님, 제 부모님이 진짜로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목사님 한번 가주실 수 있겠어요? 예, 언제든지 시간이 됩니다. 목사님 거리가 먼데요? 예, 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아픕니다. 지금 이제 힘든데 가주실 수 있겠어요? 예,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만 믿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장례 절차를 기독교장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요, 아시잖아요. 제가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라면은요, 제가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 때는 제가 양해를 구하지만 대체적으로요 다. 그럼 우리 중직자,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정말로 도울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세 번째,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버리는 거예요. 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꾸 완전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내 거를. 근데 이게요, 잘 안 돼요.
어떨 때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버리면 되는데 막 하나님 버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래 주님이 하시지 뭐. 완전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 완전히 그냥 다 내려놓으면 돼요. 제가 근데 안 내려놓으면 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부딪히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마음에 저렇게 되면 반드시 내 자녀들이 이상한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내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맡기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똑같아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현장을 다니면서 주님이 하시도록 기도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요, 나는 파송된 자다. 내가 한 번의 실수로 이런 가정에 와가지고 내가 찾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아닙니다. 파송된 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다섯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요, 무슨 십자가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뭐죠? 전도자의 삶이에요. 복음의 삶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죠? 말씀 따라가지 말고 네 주장, 너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라. 섬기지 말고 뭐라고요?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라. 그래요. 버리지 말고 빼앗아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내가 성공하니까. 그래요. 파송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들이 되라. 그리고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응답 속에 있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판, 하나님의 목적. 그럼 나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정말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인도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열심과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님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인데 그 능력 안에 정말로 우리가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산과 틀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임하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을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은혜, 감사의 응답, 감사의 축복